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교회 하나님을 아는 모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전체적인 말씀을 나눴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또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그러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또 가장 먼저 들고 또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을 되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 가서 활동하고 교회에 속해서 또 친교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다른 단체보다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또 다른 단체와 다르지 않은 성격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또 바로 알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교회 그러면 이게 어떤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이 근래의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택한 백성들이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교회는 성도와 사도가 같이 모여서 연합된 곳이고 첫 번째 그래서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인사할 때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도와 성도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없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생겨요. 요즘에 특히 무슨 청년교회라고 해가지고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는 교회도 생기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사도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자기들이 좋다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냐?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회로서의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주의 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지금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무슨 목장 또 소그룹 모임이기도 하기도 하고 속회 그렇죠? 또 구역 예배 이런 소그룹 모임 할 때에 이건 그냥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모임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싶으시다면 주의 종을 모셔야 돼요. 그것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모임들이 자꾸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딴 데로 가.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 이 시대가 좀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아무튼 이 시대가 어떤 생각의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주의 종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주의 종이 뭐 꼭 있어야 교회냐 뭐 이런 식의 또 결론을 가지고 또 주의 종 없는 형태의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말씀이죠. 또 어떤 교회는 작고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너무 잊지 못해서 주의 종을 못 세워요. 주의 종을 못 세우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는데 그분의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자기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럼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도와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교회는 택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것이다. 예비하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지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여기 계신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자발적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는 것, 예정하심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모인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말씀이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특히 첫 번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이 등장하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겠다. 우리가 하나님 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뵈고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 이제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신을 만들 때 누구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요청한 신이 누구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라. 그런데 그때의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지금부터 뭐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절이리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 뛰놀았단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시내산에서 내 백성이 뭐했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말고 거기 만들고 거기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만들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타락했다라고 해요. 그들이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했다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됐다? 우상 숭배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요. 3명 다 종이었어요. 세 명의 종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똑같은 종이었어요. 그 왕의 종이었단 말씀이죠. 그들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겨왔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장사해서 4달란트 가져왔어요. 근데 1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숨겨놨다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 종이 생각하는 주인이 뭐냐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대답해서 그래서 자기의 받은 1달란트를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말을.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 돈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일은 뭐냐면 1달란트, 즉 다시 말씀드리면 1달란트는 뭐죠? 그가 숨기는 즉시 무슨 삶을 산다고요? 자기의 삶을 산다는 거죠. 주인은요 5달란트, 2달란트를 갖춘 사람처럼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고 남기든 손해보든 그 삶은 누구의 삶이 되느냐? 주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삶을 가지고 남겼느냐 모자라느냐가 아니라 그 주인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없지만 주인이 없지만 진짜 주인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그리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남깁니다. 신앙의 헌신은 반드시 남겨요. 모자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인생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게 되면 투자해서 남았느냐 모자라느냐 우리가 손해를 받느냐 이걸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한 만큼 이익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했느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숨겨놓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숨겨놓고 그 삶을 살았느냐? 잘 몰랐다는 거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알고 믿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릇되이 믿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열매를 보면 아나니 7장 19절 이하의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나무같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고민하며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저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무엇이라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세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왜 여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들을 알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교회,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저 기도는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파헤쳐서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얘기해요. 성령이겠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5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송곳인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신약 성경에 보면 이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나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만물은 다 창조되었어요. 세상 만물은요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유일신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현현, 즉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믿어야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헌신들이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로의 유전이란 뭐냐면 성경하고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 즉 유아 세례는 몇 세부터 줘야죠? 예? 예전에 유아 세례는 몇 세부터 줘야 되죠? 예? 5세부터 주라고 그래서 5세부터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아동세례는 5세부터 주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아동세례 5세부터 주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대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모세가요, 홍해를 건널 때, 자, 5살 밑으로는 아직 세례가 아니니까 너희는 나중에 건너. 홍해 5살 이상만 건너야 돼. 이렇게 넘어왔나요? 갓난아이기도 어떻게 돼요? 다 넘어왔잖아요. 왜 갓난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것을 교리와 장정이다, 무슨 장로교의 헌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 거린다니까요. 더 웃긴 건 얘기할게요. 우리 서경원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가 투표해서 세워지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교회든 장로 세운다면 다 투표한대요. 장로 세울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의적인 말씀에서 안수하여 세웠어요. 이 시대가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죠. 그것이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확신될 때에 비로소 장로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 30명이 넘으면 장로를 세워야 된다? 30명이 안 되면 장로를 세울 수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집사, 권사 마찬가지죠. 교회에 헌신할 때에 노래 잘하면 성가돼야 된다. 노래 잘하면 찬양돼야 된다. 성경 어디예요? 찬양대를 세울 때 성경의 기준은 누구죠? 유력한 자의 집안의 자손이라고요. 유력한 자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장로나, 이런 훈련 잘 받은 가정을 얘기하는, 그 집에서 자라난 자손들이 찬양한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찬양한다 그러면 노래 잘하면은 무슨 찬양대, 거기다가 무슨 뭐 찬양대 좀 조금이면 뭐 어디 성악가를 데려다가 놓고 월급 주고 앉혀서 찬양대를 한다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다 틀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모든 기도하면 나눠주시는 분이야,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물론 하나님 이루게 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깟 매덕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맘만 먹으시면 주시죠. 그런데 우리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주시는 하나님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믿자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또 영광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예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갖고 오신 분은 예수. 그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뭐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뜻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신 자.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의 모든 성물들이 다 기름 발라 들어가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만들어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지나면서 시브리어가 생기고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생기고 예수님 이제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소크라테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소크라테스 있었어요? 예? 예? 예. 있었어요. 플라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플라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활동하실 때 헬라에서는, 그리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철학이 만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 다소에서 그 헬라 철학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이런 사람들과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헬라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헬라의 언어, 그리스 언어가 생겼을 때에 그리스 언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이것만 딱 떼놓고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예언으로 다 바꿔놨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 뭐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나타냈어요?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결과가 이거예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근데 이게 요즘은 이상하게 무슨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보여주신대.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거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거기에 쓰는 거 아니라요. 이 성경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이 좀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무슨 NCC, 무슨 스님하고 같이 무슨 이야기 토크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멋져 보이죠. 다 똑똑똑똑똑 보이죠. 남들보다 열려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불교에 구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서 뭘 하고, 할 수는 있죠. 자기들이 재정 과시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찢는 데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시는 데 목적이에요. 왜 찢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찢어요. 하나님은 범죄하면 찢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찢으시는 이유는 뭐죠? 돌아오게 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날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게 했다. 셋째 날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육신적인 걸 다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3일째에 부활케 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구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빛은 항상 나오잖아요. 매일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라는, 이것은 어김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는요,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예요. 세 번째는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약간.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 그걸 참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높이기 위해서.
시편 29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무엇이다? 예배.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그럼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는 있겠죠. 잘못 믿는 거겠죠. 정말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얘기하지만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주일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방법은 주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 높일 수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니다라는 것들의 표현이 주일 성수예요. 우리 교회에 못 나오면 어떡하죠? 다른 교회 가시면 되죠. 예배 자리 가셔야죠. 여러분 휴가 가시잖아요. 휴가 아주 주일 예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휴가와 예배를 같이 가겠죠. 저는 꼭 우리 교회에 물론 하나님 택하신 재단에 나와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휴가 가고 출장 가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 재단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반드시 드리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향교회 재단은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 말씀은 그래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의상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의상도 거룩한 옷이라고 생각한 거 입으세요. 그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 어릴 때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가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입지 않아요.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제가요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는 예전에 교회 제가 전도사일 때 교회의 권사님의 남편인데 우리 권사님이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먹고 전도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해주라고 우리 애 아빠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 그 성경책을 텔레비 위에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은 텔레비 보실 때 성경책 보시잖아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권사님이 그랬다가 아주 난리 났대. 왜요? 저 성경책 당장 치우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신다고. 이분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대요. 깜짝 놀랐죠.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토요일부터 교회 나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 양복을 안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구두를 이분도 헌병 출신이래. 불광을 내고 물광을 내서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다 광을 내놓고 다 올려놓고 성경책 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교회 나갈 옷 싹 가려놓고 그렇게 주일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아직까지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예배를 가고 싶어 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저도 청년 때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청년 때 보면 주일 새벽까지 놀았거든요. 교회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교회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내가 예배 준비하고 일찍 자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준비에 맞춰서 그래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단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도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우리가 우는 일이 있으나 웃는 일이 있으나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하게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영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도리에 찾아가는 것도 믿음 생활이란 말씀이에요. 아유,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 이거 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왜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란 말씀이죠. 또 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땅의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 없이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고 강을 낸다는 물을 내는 이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내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 내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 내 삶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마시게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싹 빼먹고 뒤돌아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너 오래 살아서 너 사람 사람들 잘났으니까 너 존경 좀 받아 너 높임을 받아 너 부자 돼가지고 잘 살아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내게 재정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내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향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모두 없고 재미가 없어. 예배 재미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예배의 벽이 너무 높다. 예배의 벽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 아니면 여기 못 들어와요. 예배의 벽을 낮추자. 문턱을 낮추래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의 턱을 낮추란 말씀 한 번도 안 해요. 예배는 택한 백성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기어 올라와야 돼요.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문턱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노력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다음 주에 주제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가시는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압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찬송 돌려서 하나님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